지난 주일날 2부 마치고 여기 이렇게 앉아서 광고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음 주에는 감사와 영원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좀 여쭤봤습니다. 영원이라는 거, 이터니티라는 단어는 사실 잘 쓰지도 않고 성경이라든가 이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혹시 영생 아닙니까? 감사와 영생, 영어로는 eternal life라고 하거든요.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영원이다. 그래서 저 한 주 동안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사시다가 힘들게 교회 왔는데 영원 이런 거 얘기하면은 사실 이게 구만리 장천에 있는 얘기 같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설교입니다. 영원, 저도 아직 젊어서 제가 아직 죽을 나이로 보이지는 않으시죠? 영원을 앙망한다거나 영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참 별로 없었습니다. 이 영원을 철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나, 또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규명이 되나 한번 찾아봤더니 플라톤 같은 학자들은요, 영원히 이 땅에 있다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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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영원하지 않고 소멸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감사가 어떤 절대 선이나 진리랑 연결이 되면 이 감사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요, 시퍼렇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신학적으로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월적인 공간이에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이 우리 인간의 생각하고는 너무나 틀린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아주 한계가 많은 제한적인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는 영원이랑 상관없이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바꿔주셨습니다. 뜻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이 땅에서 제한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독립된 차원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것이고요, 그 감사한 구원의 밧줄을 잡아 당기는 자들마다 하늘의 영원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듣고 나누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혼의 눈이 띄어지게 도와주셔서 한시적인 이 땅의 제한적인 삶을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영혼을 꿈꾸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영원, 내가 드리는 감사가 그 영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 감사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시작. 감사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통치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감사의 대상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시작. 감사의 대상은 야훼 하나님이에요. 오늘 시편 136편은 정말 재밌습니다. 감사하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1절을 읽어볼까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십시오. 시작. 감사의 이유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왜 감사한 것입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이 마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도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히려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도 모자른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끝까지 저 천국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영원한 감사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모함합니다. 아니, 왜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경배를 하냐고. 이제 왕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법을 공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액션을 취했냐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윗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 몸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 이 상황만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소곤소곤 기도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어놓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가 기도했는가?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다니엘은 왜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법령대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추후에 갈 것이 감옥입니다. 아니면 사자굴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하심을 믿었습니다. 감옥에 가도 구출해 내실 것을 믿었고, 혹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도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었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셔가지고 사자털을 따뜻하게 덮고 자기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결단을 내리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를 모함하는 자들과 가족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작.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 인생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먹듯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우리 인생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그럼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들인가? 성경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작.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훼의 성산에 모여 하나님께 피할 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도 만군의 야훼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이 136편을 꼭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쭉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많이 들어보셨던 히브리 말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의 자비, 인자하심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말씀. 내게 해주신 언약의 말씀이 헤세드예요. 그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신앙의 천재인 것은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왕의 자리를 계승하게 할 것이다, 있게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 우리가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으면 마음껏 하나님을 영화롭게 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히 비춰주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옷을 찢는 것은 쉬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옷을 찢지 말아라. 그 대신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로우시며, 두 번째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세 번째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네 번째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기에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이론인데요. 그가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내 안에 두 가지 내가 있어서 죄를 따르는 내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있어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문체가 바뀌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대부분의 영어성은 I convinced, 내가 그냥 believe,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I've got a conviction, 내가 굳건히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몇 살까지 살 거야,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 누가 대통령이 되었대, 누가 국무총리가 되었대, 현재일, 장래일, 미래 어떡하지, 능력, 높은 거, 내가 높아, 깊어, 어떤 피조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의 흑암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은 것이나 세상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돈이 더 있거나 없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물질이 생겨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영혼의 길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 생각이 제한적인 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생각들을 차곡차곡 쌓아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처럼 12절 28절 그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할렐루야. 세상 나라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감사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이 시편 136편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한번 감사할 거를 생각해봐라. 출애굽 했을 때 그 사건, 이스라엘 땅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헤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보내주던 사건들,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주었던 사건들, 불뱀에 물렸을 때 인생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과 눈물 앞에 쓰라려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눈을 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며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감사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사적 감사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시작. 역사적 감사. 내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 이 자리에 온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일해 주셨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미래에도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우리 UN 묘지가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묘지 하니까 여러분들 좀 감이 좀 그런데 굉장히 공원처럼 잘 꾸며놨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은 한번 꼭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걸 잊고 있었다고. 13개국에서요 3,270명이 지금 그 유골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같은 경우에는 700~800명의 젊은이들이 잠들어 있고 호주는 약 300명 젊은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선진국가의 청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대신 싸워줘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외대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더니 영국에서 온 자매였습니다. 왜 왔냐고 그랬더니 한국말 배우려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과 다니냐 그랬더니 한국어과를 다닌다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한류,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물론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세대들 열심히 일했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은혜를 줬듯이 너희들도 한번 그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아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를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오늘 반석 되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습니다. 아내를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야겠다 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우리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보되 내 고향 근처에 가서 좀 찾아보시오 했더니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운물가에 가서 물 좀 주세요 했을 때 나에게만 물을 주는 그런 착한 여인이 아니라 내가 함께 했던 이 약대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라면 그 여인은 믿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운물가에 갔습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좀 물을 주세요 했더니 그 어르신에게, 노인에게 정성스럽게 물을 떠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운물물이 한 50리터를 짊어져야 돼요. 꽤 무겁습니다. 근데 약대 한 마리가 먹는 물이 50리터예요. 약대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마리, 20마리면은요, 이 리브가는 첫째 마음이 착했습니다. 두 번째 힘이 억수로 셌습니다. 그 물통을 다 길러가지고 약대를 먹였으니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보고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요, 그 노력과 눈물과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친절, 작은 순종, 거기에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엘리에시라고 하는 성령을 상징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신부감을 찾아다니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전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지금 원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의 왕궁에서 일하는 관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상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세벨의 야훼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은 이쪽 굴에 넣고 저쪽 굴에 넣어서 떡을 줍니다. 음료를 줍니다. 우리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점 하나하나를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떡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 몸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피는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여기서 오베다라고 하는 인물은요, 선지자 50명을 떡을 주고 물을 줬더니 웬일입니까? 지금 1.1획도 변하지 않는 성경 말씀에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할 때 우리가 하는 이 선행을 주님이 아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은혜를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매달 성찬 예식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성찬을 통하여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들마다 영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진심으로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제한적인 인간,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맞닥뜨렸을 때 이곳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광야에 둘 때가 있지요. 신명기 보면 8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고,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면 네 조상들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였던 이유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졌느냐? 아니요. 네 발이 부르터졌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신 나의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현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직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곧 족과 꿀이 가나안 땅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이 요단강을 밟게 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겸손하게 십자가 함께 죽고 부활하면 요단강 물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에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는지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22절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감사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더 큰 은혜로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이르되 감사하다. 왜 감사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큰 권능이 있으십니다. 아멘. 왕노릇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것,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어제 오늘 미래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 오늘도 오늘, 내일도 오늘입니다. 즉 현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에도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훼 일에 하나님 예배에 넣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저와 지금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감사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의 영원성을 땡기는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성에 젖어들어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같은 죄인 속에 임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알람하고 똑같습니다. 시작. 감사는 알람하고 똑같습니다. 이 진리를 알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늘 까먹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기도 계속하십시오. 근데 두 번째 줄 중요합니다. 시작.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깨어 있으려면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맞아 감사하지, 그러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잘 때 자명종이나 알람을 맞추고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할 때 잠들지 않고 깰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우리 남편이, 여보 생각해보니 이런 게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지금이 감사해요. 우리의 미래도 감사밖에 없을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럼 이 남편과 아내는 갑자기 감사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언니더님들, 리더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갔을 때 만약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왜? 잠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감사가 우리를 쿡쿡 찔러지는 거예요. 옛날에 웃긴 말, 네가 먼저 살라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별로 웃지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정말 열심히 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우리를 쿡쿡 찔러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아내 만나십시오. 감사하는 남편을 만나십시오. 이미 결혼하신 분은 감사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계속하십시오. 근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큰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믿음 일하시는 하나님에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큰 두 번째인데요, 감사는 현재와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시작. 감사는 현재와 영혼을 잇는 다리입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인생을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살려면 얼마를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비전 갖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는 분은 기억하십시오.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굳건하게 합니다. 감사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밧줄로 치면 두껍고 두꺼워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감사의 밧줄만 당겨도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올라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가운데에 주님이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감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이 거할 처소가 많다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감사는 아주 강력한 신앙의 끈, 밧줄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형들이 저를 갖다가 죽였습니다. 간신히 살아나서 내 인생이 종이 됐습니다. 유력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종살이 합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믿었습니다. 꿈을 꾸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을 다스리는 총무가 됐죠.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주인의 아내 되는 여인이 와서 유혹합니다. 눈을 흘기며 유혹합니다. 보통 청년 같았으면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인님이 맡기셨는데 이 주인님이 당신, 그 주인의 아내 되는 분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과 이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겉옷이 벗겨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누가 꿈을 꾸면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딱딱 맞다가 드디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을 제대로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 정치인이. 근데 우리 인간은요, 은혜를 받고도 까먹습니다. 요셉의 존재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다가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이 꿈을 요셉은 듣는 순간 해석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그 처절하게 종으로 살았던 눈물과 아픔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의리는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나눠줘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하시면 됩니다. 더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얘기했던 거, 한센병 환자가 불치병이거든요. 10명이나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다 병 치료받은 거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다 제갓길로 갔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입니다. 10%,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저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10%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이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 치료되는 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근데 제가 예언하건대 그 10명 감사한 사람 다 죽습니다. 그냥 병 치료되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병 치료되는 것을 넘어서 저 천국의 영원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하나님의 위대한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 나와서 다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감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요,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굳건해주는 걸음이 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모든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간구할 것, 아뢰 것, 그리고 기도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 가면은요, 계속 감사합니다. 천국 가면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있다고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없이 은혜와 선물과 구원에 감사드리면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하게 만들어주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단계로 자라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띄워주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3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로 와서 들으십시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이 헤세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확실한 은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신앙의 천재예요. 그가 죄를 졌을 때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즉각 회개합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 자손들이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잽싸게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천재가 되긴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시작. 회개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작. 감사는 영원한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의 열쇠가 무엇인가? 감사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아멘 아멘이 두 번이 나오거든요.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과 아멘 사이에 예배 7가지 요소가 나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한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시작.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 것, 영원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할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감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때 노아는요, 하나님께 감사 제단을 쌓습니다. 주님께서 그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다시는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지개를 띄워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사하면은요, 휘황찬란한 영생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심판이 아닌 은혜와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글을 적는데 기가 막혀요. 뭐라고 적었냐면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이 세상 어떤 도시도 영원한 도시가 없습니다. 서울, 부산, 폼페이라고 하는 옛날의 도시들 영원한 도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내가 찾는다.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슨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찬송. 찬송은 할랄에서 나왔는데 이게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이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다음 세 번째 줄 시작.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는, 우리 입술의 열매가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고요, 입술의 열매가 감사요 찬양이라는 것이고요, 입술의 열매가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입술에 증거가 뭐냐? 감사예요. 감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감사가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우리의 감사의 열매가 주변을 깨우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꼭 아내에게 여보 감사해, 시작, 할렐루야, 목소리 잘 내셨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아내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남편에게 여보 감사해요, 시작.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남편과 아내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 헤세드 공동체, 감사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감사해요, 안수 집사님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 감사해요, 우리 원희도님 감사해요. 감사가 울릴 때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입술의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드리는 감사, 우리가 얘기하는 감사가 이 땅에서 제한적으로 울리는 메아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면 이 감사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감사 노트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 때 감사로 이 위기를 돌파하셨구나 하면서 자손만대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걸 준비시켰는가를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생전 평생 외쳤던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는 3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다. 그런데 3차원 말고 그냥 표현상 3차원 세계를 지배하는 다른 차원이 있는데 이 초월적인 차원을 그냥 4차원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또는 초월 차원이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초월적인 차원에서 이 3차원의 세계를 방문하려면 우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하는 4가지 차원의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큰 소리 해보세요. 생각, 믿음, 꿈, 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어저께 밤에 갑자기 유레카 하면서 깨달은 게 있었는데 맞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신방 오시려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분이신 것을 자꾸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각,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하시고 현재를 하나님 일할 것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하심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과 굳건하게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어렵고 우리는 맨날 낙심하고 쓰러지고 죄 때문에 자빠질 수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끝까지 올바른 감사의 끈으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흐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감사의 말을 하고 찬양의 말을 하면 그 말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보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을 체험하는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